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반셈이 아니라 주일 말씀을 시작합니다. 반셈이 뭐냐 하면 우리 금천반석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묵상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반셈을 아직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혹은 설거지 하실 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때 반셈을 틀어놓고 반셈을 꼭 들으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몰랐는데 꽤 많은 분들이 아까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5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이 인트로 멘트를 들으시고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고 좀 이렇게 원래 좀 약간 우울하잖아요. 샬롬 사랑하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걸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가끔 이렇게 톤이 샬롬 이렇게 높으면 목사님이 오늘은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는 못하겠고 조금만 목소리 톤을 올리자 해가지고 요즘 반셈 들어보시면 약간 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원래 좀 다운 톤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다운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 오늘 마지막 이제 시리즈인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약점을 하나 좀 공개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진 한 장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약봉투입니다. 제가 먹는 약의 종류고요. 저는 하루에 정신과 약을 12알을 먹습니다. 밤에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요. 아침에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 무기력감과 이제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매일매일 아침, 저녁, 자기 전에 이 정신과 약 총 12알을 나눠서 먹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병원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심리검사도 했어요. 종합심리검사. 그랬더니 저는 어떤 인간이냐 하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해버리는 회피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그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정말 극단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도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입니다. 저희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목사라고 하면 늘 담대하고 늘 평안하고 늘 믿음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이 정말 한없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다른 목회자들처럼 못할까라는 열등감과 어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고요. 이제 우울감이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과 우울과 공허와 허무함에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제 얼굴이 부어 있어요. 약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왔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에 살이 찌셨네요. 보기 좋아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 살이 찐 게 아니고 약 때문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공개한 약점이 나중에 나에게 되려 공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되도록 약점을 숨기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약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위로나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 힘들지 않게 전화도 하지 말고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교회, 건강하고 멀쩡하고 마음이 튼튼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한없이 약하고 건들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무슨 결단이냐 하면 여러분 뒤에서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저랬대. 저 성도 저 권사 어디 아프대. 저렇대.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울증에나 걸리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내 약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라는 건 내가 나의 약점을 말해도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어떤 비판거리가 되고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꺼내도 안전하고 비밀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그만 쑥덕거리십시오. 당사자가 없으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멈추십시오. 내 이야기가 제3자를 통해서 들려오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기꺼이 꺼내십시오. 우리가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기꺼이 꺼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연약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큼은 너무나도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무너질 수 있지?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그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복음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매맞는 것도 감수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사람, 죽음 앞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거인 같은 사람이에요. 철인입니다. 거침없는 사도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장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아니, 천하의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하의 바울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저는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철인이요 복음을 향한 거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아, 바울도 무너질 수 있구나. 아, 바울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구나. 절망할 수 있구나. 두려워할 수 있구나.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연약하시죠? 이것을 인정합시다. 저는 연약해요. 약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절망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센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바울은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은 낙심했을까요?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알면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잘 나가는 도시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양육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목회를 잘했어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에베소라는 도시로 넘어가요. 자, 근데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소문이면 좋은데 나쁜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반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막 연쇄적으로 빵빵빵빵 터집니다. 음행의 문제, 도덕적 타락의 문제, 우상숭배, 바울의 사도권, 교회의 분열, 파벌, 교회 간의 세상 법정 소송, 공예배의 무질서, 성찬식의 변질, 성령의 은사 남용,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 등등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빵 터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린도 교회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교리를 바로잡아주고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행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상숭배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자, 근데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바울의 편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의 편지를 받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단이 침투했어요. 거짓 목사가 침투했어요. 그러면서 야, 바울 그 가짜야. 야, 이 교회 개척한 바울, 야, 그거 사도 가짜 사도야. 너희들이 받은 가르침, 야, 그거 엉터리야. 라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심지어 바울의 인격까지도 깎아내리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도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편지로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 에베소 도시에서 잠깐 사역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로 넘어갑니다. 계획된 방문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바울이 마주한 현실이 처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자기가 개척해서 양육하고 기르고 목회한 성도들이 다 망가졌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갔는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성도들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세상 말로 쪽을 줍니다. 쪽팔리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이 바울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바울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어요? 거짓 사도의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 갔는데 내가 양육한 성도들이 나를 부정하고 쫓아내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김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하고 성도들을 목회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자기가 딱 가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부정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정해요. 모욕을 받아요. 인격을 깎아내려요. 바울이 쫓겨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박건호 목사 우울증이래. 야, 막아. 오지 못하게 해. 설교 못하게 해.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한 성도들한테 부정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그 불같은 마음으로 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비판하고 그 강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제자 디도의 손에 붙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기 위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디도의 손에 편지를 보내고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함흥차사예요. 디도는 함흥차사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오지 않아요. 바울은 생각해요. 더 멀어진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이제 교회는 끝난 건가? 답장이 없고 소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를 완전히 버린 걸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7장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7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 이제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 가시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지금 밖에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보냈던 디도가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직분이 있으면 낙심하면 안 되지.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담대해야지. 권사고 장로면은 두려워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걸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오면 애써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애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울고 혼자 잠 못 이루고 혼자 두려워하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나 지금 밖으로는 다툼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나 사도 바울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두렵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돌에 맞고 매에 맞아도 나는 달려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두렵다. 지금 너무 낙심된다.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두렵다는 말은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과 염려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놀랍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사람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깊은 우울증을 안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래요. 그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수도 없이 시편에서 내 영혼이 낙심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바깥에는 다툼,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너 임마, 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너는 낙심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를 미루고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앞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무너져 계신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짠! 위로야, 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주체를 잘 보세요. 디도가 나를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위로의 통로였어요. 디도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둘러싼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디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디도가 와서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고 바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헬라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는 곁, 내 곁, 곁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뜻은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다, 곁에 서 있다, 곁에서 붙들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뭔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막 위로의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바울이 고민하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곁에 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는 디도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에게는요, 전화 한 통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없이 같이 밥 먹는 게 위로예요. 예배 마치고 악수 한번 하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악수, 그냥 주일에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인사하는 것, 그냥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뭐 늘 그렇듯이 악수하고 손 잡아주고 한 주간 뭐 별일 없었어? 뭐 기도 제목은 없어? 몸은 건강해? 그냥 나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던진 말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악수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회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끝까지 들어준 사람,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풍성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 곁에 디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 자신을 누군가의 디도로 보내십니다. 받은 위로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있죠? 위로라는 뜻의 파라칼레오에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 자, 그러면 그 위로라는 단어에서 보혜사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개입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상처를 단번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무슨 말 해야 하지? 힘들다는 사람한테, 아프다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아니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괜한 말 했다가 더 상처받습니다. 힘이 없는데 힘내라는 말이 어쩌면 더 상처가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십시오. 디도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왔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금천만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체. 내가 내 아픔을 기꺼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막 누군가의 수군거림의 주제가 되고 비난의 주제가 되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연약함을 꺼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 내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했을 때 이게 누군가의 시기 질투가 아니고 정말 내 일처럼 너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 금천만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표정이 안 좋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며칠 예배 안 보이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 안 보이셨는데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봐 주는 교회. 정답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세워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를 사준 사람, 손 붙잡고 함께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가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주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할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약 먹으면 좀 힘들어요. 몸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저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더니 한 10년은 먹어야 될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소 10년은 나는 연약하겠구나, 두려워하겠구나, 낙심도 하겠구나,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고 싶거나 부끄러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한동안 너무 우울했는데 목사님 말 듣고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처 있죠?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죠? 부끄러운 상처 있죠? 감추고 싶은 그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거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위로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디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도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디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만석교회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